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창세기 28장 야곱의 이야기죠.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받았던 축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장자의 축복은 그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과 뜻을 사람들이 망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기로 하셨는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을 세워서 엄마 리브가와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사실 차버리게 됩니다. 에서가 뭐 그 사실을 아니까 당연히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했고, 야곱은 지금 현재 그가 있었던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있었죠. 하란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지금 야곱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나요?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 마음 가운데 쓸쓸하게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자신이 한 번도 가지 않은, 자신의 외삼촌이 있다고는 하지만 한 번도 가지 않은 그곳으로 그가 갔는데 해가 뉘역뉘역 지고 있어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뭘 잘못했지? 내가 왜 이렇게 내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간 적도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가야 되지? 라고 하면서 그가 이제 밤에 유숙을 해야 되는데 베개도 없어요. 지금까지는 얼마나 이삭의 집에서 부유하게 자랐겠습니까? 그렇죠?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얼마나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베개도 없고 돌베개를 가져와서 머리에 쥐고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야곱이 잠자고 있는 그곳에 임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죠. 그래서 그가 꿈속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그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금 그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13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 뉘역뉘역 지고 이제는 외로운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그렇게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잠자고 있는 그러한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그대로 야곱에게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고, 이 동일한 약속을 이삭에게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동일한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상황과는 지금 야곱의 상황은 전혀 다른 360도 다른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의 상황은 지금 그가 있었던 곳에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가는 너에게 복을 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삭은 어떤가요? 이삭은 그 지역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떠나지 말고 그 지역에 머물라. 내가 너로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세상 모든 적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지역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그 땅 아래 거할 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이죠? 지금 야곱은 그 땅을 벗어나는 상황이에요. 그 땅을 떠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을 시킬 때 이삭의 결혼 신부감을 그렇게 라반이 있었던 그곳으로 보내게 되죠. 거기서 신부감을 데려오라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그렇게 명령했을 때 그의 종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그곳에서 신부감을 찾지 못하면 내가 당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리까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소리가 아니 너는 이삭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지 마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의 땅, 언약의 땅이 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이삭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은 가나안 땅, 그 땅에 하나님께서 네가 머물 때 그 땅을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었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반대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는 그 땅을 떠나서 도망쳐서 그 외삼촌이 있는 지역으로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동일하게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께서 리브가와 그리고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출생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들을 기억하고 있었고 리브가가 그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지금 리브가가 또는 야곱이 그렇게 행동했던 아버지를 속이고 또 그것을 속이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그런 것들에 전혀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았던 그들의 그러한 생각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만약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이 모든 상황들을 가족들과 함께 공론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삶 가운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하게 반응을 했으면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땅에서 벗어날 필요도 없었고 야곱이 그렇게 건강하게 그 집안이 그렇게 건강하게 반응을 했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야곱은 분명히 축복된 결혼을 했을 것이에요. 분명히 야곱은 이삭이 자기가 결혼했던 것처럼 야곱의 아내를 그렇게 하란에 가서 찾도록 그렇게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란에 가서 야곱의 아내를 찾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주 금은 폐물을 그냥 바리바리 싸들고 가잖아요. 가서 전달해 주면서 데려오잖아요. 신부감을. 그것이 사실은 장자의 고난을 가지고 있는 자의 특징이거든요. 은혜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삭 아버지가 그렇게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삭의 신부감 얻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신부감을 구해온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은 자신이 호련 단신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 7년간 일을 해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자금 대신 7년간 일을 하고 또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또 어떻게 하죠? 14년을 일을 해서 그렇게 결혼 자금을 얻어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벗어나서 고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이 분명히 그 땅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 땅 아래 있어서 야곱이 그 땅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될 거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그 가족들이 건강하게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고생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건강하지 못한 모습, 자신의 꾀를 부리는 그 모습을 훈련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꽤 많은 라반 외삼촌에게 그 밑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반응했고 자신의 꾀로 반응했던 그 야곱에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 그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언약을 야곱에게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에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떠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너와 동행하며 네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결국에 우리가 고생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고통스러운 길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들 안에 건강하지 못하게 반응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서로가 소통하고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러한 꾀로 인해서 건강하게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가족들의 모습을 보거든요. 근데 그 건강하지 못하게 반응을 할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니면 자신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그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회복받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가족의 구성원들이 건강하지 못하게 반응하면 사실은 전문 상담가를 통해서 크리스찬 상담가를 통해서 그 잘못된 그러한 구성된 그러한 모습들의 건강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는 그 가족의 모습들을 회복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되면 그 가족의 결정이나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빛 아래 건강하게 반응되기 때문에 회복된 모습으로 그 가정의 모습이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한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떤 가정들은 그것들을 꾹꾹 숨겨요. 그리고 자신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의 모습을 안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모습들이 터져서 서로 분열되고 서로 찢어지고 서로 못 보고 그런 장면들이 사실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면 결국엔 그 고통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건강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 말의 또 다른 표현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갈 때 그때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처럼 야곱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갔다면 아마 이런 어려움은 겪지 않았을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해서 고난을 자처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을 돌아볼 때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실 많은 경우 야곱과 같은 때가 많아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야곱과 같은 경우가 많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참 우리의 꾀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어떻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붙듦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믿음의 기반을 둬야 되죠? 우리의 의, 우리의 어떤 생각 아니요, 하나님께 기반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그가 두려워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서 깨어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서원을 하고, 그리고 어떤 서원을 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오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기둥으로 돌을 세우죠. 이 야곱의 믿음 가운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삭과 함께 자라났지만 야곱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별로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야곱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게 되신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의 삶의 방향이, 이곳에 돌아오는 것이 그의 삶의 방향이 됐고, 이곳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희망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반응해서 건강한 삶의 모습으로 회복돼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아래 거하는 축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떠나가 있을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연스럽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오늘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건강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걷어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걷어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며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가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붙들며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